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노동에 대해서 함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오늘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곳은 사실상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을 발현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저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다음엔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곳은 바로 저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노동하는 장소, 우리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일과 노동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가 우리의 세상살이의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나에게 맡겨진 일들, 특별히 직업과 노동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산제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예배했을 때만 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우리가 뭐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일을 할 때 두 가지 태도를 강력하게 주문해요. 그건 바로 첫 번째 성실성과 두 번째 탁월성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성실성과 탁월성의 자세예요. 제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 두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 먼저 우리는 노동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한 어떤 정직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정직과 성실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노동을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표 주제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던, 그게 뭐 감옥이던 간에 뭐 노예이던 간에 상관없이 열악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그리고 사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자면 그는 더 편한 생활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냐면 그는 보디발 앞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그는 그가 하는 모든 곳에서 인정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즉 노예였지만 노예로서는 가장 최고의 자리인 가정 총무가 되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이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제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람은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해도 인정해 줍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과 성실이 아니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내 그릇을 넓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맞는 분량과 책무를 언젠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과 나의 상급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 노동자, 회사원, 사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동을 보시고 기뻐할 것이고, 그 노동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즉 예배가 될 겁니다. 노동을 뛰어넘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그 노동의 시간도 예배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동함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노동의 제사로 서게 되는 예배자가 됩니다. 뭘 통해서요?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노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안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노동의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의 능력과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동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탁월성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탁월성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탁월성은 1등입니다. 1등. 즉 내가 남들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요구하는 게 세상이 요구하는 탁월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탁월성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탁월성은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10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자신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나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 칭찬해 주셨고, 2달란트 남긴 자가 2달란트 남기면 칭찬해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못 남겼다고 꾸짖지 않으셨다고요. 1달란트 남긴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2달란트 못 남겼다고 꾸짖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잠재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탁월성은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네가 드러내고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탁월성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성은 단시간에 반짝반짝 빛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1등들은 세상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직과 성실의 지속성과 이 주님이 주신 탁월성이 연관지어질 때 후에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1등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에 집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등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에 집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과들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내가 막 잘나고 내가 세상적으로 막 드러났을 때 그냥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뭐 살짝 영광 받으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뭘 통해? 나의 정직과 성실과 나의 탁월성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과정에 의해 화려한 결과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결과는 조금 미미할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하였다면, 나에 있는 최선의 것들로 그것을 채웠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큰 분량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이거 믿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노동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답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그냥 밥벌이로만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끌어올리는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그거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나를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건을 팔 때, 농사를 지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청소를 하던, 집안일을 하던, 아이들을 돌보던, 직장에서 사무와 업무를 보던 간에 그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들을 통해 확장시켜 나아가는 내가 일꾼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에서 도피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할 때 초막 셋을 짓고 이 산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듯이 우리를 꾸짖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다스림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탁월함으로 우리의 직업의 연장과 노동의 연장과 삶의 연장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온 가정들, 또 그러한 노동자, 일꾼들, 사업자들, 그런 학생, 주부들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거리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회사를 주시고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집안일이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때로는 직업을 찾는 일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대할 때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해 우리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오늘 우리의 사업과 오늘 우리가 일하는 노동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품과 성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그 길을 따라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숨으신 예외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니 아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니 절망 중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주님 찬양합니다.